한번 따라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한번 일러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있는데 아마 그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기구가 롤러코스터일 겁니다.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내려오고 회전을 하고 사람의 정신을 확 빼놓는 놀이기구죠. 그런데 사람들이 희열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왜 돈 내고 저거 생하나. 그래도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은 참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때는 오르막이 있고 어떤 때는 내리막이 있고 어떤 때는 참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또 벼랑으로 그냥 내려꽂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또 의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도 롤러코스터였지만은 그의 영적인 삶도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지요.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 가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자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던 자가 아니냐 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죠. 침을 흘리면서 대문을 거적거리며 미친 사람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위기를 피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난 이후 기록한 시편이 시편 34편인데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피했던 자신을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다시 블레셋으로 도피합니다. 처음 블레셋에서 도피할 때는 힘들 때였습니다.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사울의 입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다윗이 다시 블레셋으로 도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도피한 블레셋에서 다윗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블레셋에 하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아기스 왕에게 진상을 하는데 아기스 왕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공격했느냐 하니까 다윗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 네겝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네겝이라는 말은 네겝의 광야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 네겝의 넓은 광야에 유다 사람도 살고 여라무엘 사람도 살고 겐 사람들이 살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공격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고 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공격을 하고 전리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기스에게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 여람무엘은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지요. 다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을 쳐서 전리품을 얻어놓고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운 친족들을 내가 공격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족 관계에 있는 민족들을 공격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겠죠.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겠죠. 아기사가 생각할 때는 그랬으면은 이제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미워하겠구나,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다윗이 미심쩍이게 있는 거예요. 저기 망명을 오기는 왔는데 저기 정말 내 편 맞나? 이런 의심을 가졌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이 다윗은 내 부하,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방왕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런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청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내 부하고 내 편이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자. 블레셋의 군사가 되어달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이제는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위기를 맞게 되어진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져서 불신앙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 다윗에게 사실은 큰 위기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한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울이 두 번이나 다윗 자신을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즉위를 사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군사가 60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아마 수천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유다 광야에서 머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방 나라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 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26장에 보면은 사울이 왜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다윗이 두 가지 추측을 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 내 생명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사울의 사람들, 측근들이 사울을 충동시켰을 경우입니다. 하나님 만약 그럴 경우라면은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를, 왜 그렇게 이유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울을 계속해서 쫓아가면은 사울이 결국은 이방 나라로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이방 나라로 도망가면은 이방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다윗은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다윗을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방으로 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방 왕의 보호를 받는 것 이상으로 그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블레셋으로 피신을 간 겁니다. 이건 결코 바른 선택이 아니죠. 신앙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알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고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은 해결되는 것보다도 견디는 것이 더 많습니다. 물론 해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야 되지요. 그러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때로는 가지고 가야 할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견뎌야죠. 버텨야죠. 믿음은 밀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권투 경기를 보면은 맷집이 좋은 선수는요, 잘 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보면은요, 수많이 날라오면 수없이 날라오는 주먹, 잽에 맞고는 결국 나중에 쓰러지잖아요. 맷집이 좋으면은요, 견딥니다. 버팁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때리는 건 나중에 힘 빠지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 방 날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영적인 맷집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밀리지 않고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한 방 날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오. 견디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라서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의 동물이죠. 하루에도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결국 그 사람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인생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이처럼 중요한데,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보지 마라. 왜 속담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폭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뒤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폭들은 못 올라갈 나무는
베어버린다. 그렇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생은 생각을 먹고 자랍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후일에 사울이 손에 잡히리니. 잡히리니 이 말은 생명을 잃는다 그 말입니다. 사울에게 잡혀서 결국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사울의 생각,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곧 잡힐 것 같고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그러니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아니면 단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요 간혹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시키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시키는데 일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혼자 상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안 했지? 이래 안 했을기네. 이렇게 안 했구나. 오늘 주일 뒤에 교회 뒤에 집합할까? 뭐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내 상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현실이 정말로 그렇게 절망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서 밤새도록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끙끙 앓고 이빨을 갈고 내가 막 날만 새어봐라.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에 생각해 보면 뭐예요? 그거 별것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소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생각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할까요? 기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기도를 잃으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이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닿는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후일에 내가 사울에게 잡혀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묻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밤새도록 고민하지만은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고민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고민해도 고민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충만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23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어떤 변화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4절에 다윗이 항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항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십니라. 매일 사울이 다윗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켜주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안 되던데 내가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데도 안 되네. 근데 또 기도하라고요? 예, 그래도 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은 다른 어떤 기도는 몇 년, 다른 수십 년 기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라서일까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일하신다. 블레셋 가드로 내려간 다윗이 한동안 이 가드에서 머물게 되어지는데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왔을 때는 경계했잖아요.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반이라 했는데 저 인간 이랬는데 왜 두 번째 내려왔을 때는 다윗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600의 용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자기 나라의 전력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군사적인 힘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다윗을 받아들인 이유는 다윗은 6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그들의 식솔들을 지금 책임져야 될 지도자인 거예요. 그들의 안전, 안위를 다윗이 책임져야 될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처자식이 딸려 있으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죠? 뭘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적어도 수천의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다윗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혼자 내려왔을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위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사울의 적입니다. 그죠? 적의 적은 뭐예요? 친구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다윗과 아기스가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지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받아들였지만은 다윗에 대한 의심을 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시하는 거죠. 저게 정말로 내 편이 맞나? 그런 가운데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어찌해서 왕과 함께 왕도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신은 최대한 낮추면서 겸손하게 저 시골 한 성읍을 내게 주면은 내가 그거 가서 살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감시의 눈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아기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주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 수 있게 합니다. 시글락은 이스라엘 남부 블레셋과의 접경 시대에 있는 성읍입니다. 블레셋에게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을 다윗에게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곳에 머물면서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을 견제해 주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있으면은 이스라엘 군대를 견제해 줄 거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시글락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게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이 기록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시글락이 계속해서
유다 땅으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 왕에게, 다윗에게 속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이 그러면 어떤 땅이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20절과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각 지파에게 그들이 받을 땅을 기업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데, 유다 지파의 기업을 분배해주면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사나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글락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가 있을 때에 그 시글락이 블레셋에 편입되어 블레셋 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때의 시글락을 정복하지 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떤 전쟁을 통해 시글락을 블레셋에게 빼앗겼든지, 아무튼 그런 이유로 지금 블레셋 땅이 되어 있는 그 땅을 아기스가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잖아요.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영토를 지키고 영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금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기스로부터 그 시글락을 되돌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 그 땅은 유다 왕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뺏기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뭘 의미합니까? 다윗이 그 땅을 얻었다는 것은 결국은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땅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어떤 상상을 우리에게 주는 거, 상징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내려간 블레셋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는 사람은 못 당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뭐가 해도 되는데, 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되는 사람은 미끄러 자빠져도 돈 주습니다. 그렇잖아요. 미끄러 남한테 보니까 많은 장 하나가 막 굴러다녀.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은 못 당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하고, 아무리 운 좋아도 은혜 받은 사람은 못 당한다.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는 사람 누가 못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다윗에게는 참 뛰어난 아름다운 영적 자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당겨주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영적 침체에 빠져서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내려간, 도망간 그 땅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땅을 되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에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 갖추었어요. 저 사람은 된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면에 이런 사람 있죠. 되겠나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 동기 가운데 학교 다닐 때 보면 정말 똑똑하고 반에서도 거의 리더하고 정말 목회를 잘할 것 같은 친구가, 동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목회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몇 년 전에 목회를 포기하고 지금 다른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저 인간이 목회하겠나? 저래가 목회하겠나? 그런데 이상하게 목회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부산에 가면 있습니다. 화명동에 가면.
이게 여러분 신비죠, 신비. 그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신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영적의 침체에 빠졌고 불신앙적인 선택을 해서 내려간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도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하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십시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아직 때가 아니라면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변질되지 말고 밀리지 말고 버텨내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많은 건 여러분의 상상입니다.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생기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은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